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2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거기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거룩한 낭비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하여서 식사 대접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차렸겠습니까? 차리면서 음식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음식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집에 향유가 가득하다, 향기가 가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만드는데 지지고 볶으면서 얼마나 냄새가 좋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향유까지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그 집을 가득 차고 있으니까 이 집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잔치 자리에 가면 여러분 하는 사람도 즐겁지만 참여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은 거, 그렇죠? 잔치 자리 안 가보셨어요? 잔치 자리 가면 얼마나 갈 때서부터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예요. 그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향유를 팔아. 그 향유가 얼마짜리라고요?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가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훨씬 좋을 텐데 세상에 그것을 단번에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향유는 붓는 겁니까? 아니면 찍는 겁니까? 한두 방울 찍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낭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낭비한다. 책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말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책망도 함께 담겨 있어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비싼 것을 지금 바르다 부어서 허비하고 낭비하십니까?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지금 원망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의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향유가 아닙니다. 그냥 감람나무 위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잠깐 예수님 발에 부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 향유는 어떤 향유라고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거예요.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그 지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축출한 것이 나드라고 합니다. 나드.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붓고 있는 이 향유는 무엇이지요? 수입산입니다. 수입산. 여러분, 지금도 수입산하면 좋은 건데 2000년 전에 그 땅에 그 히말라야에서 나온 그 향유를 수입해 왔다?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나간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노동자가 300일을 일하여서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일주일에 주일을 쉰다고 한다면 1년을 쓰지도 않고 모아야지만이 될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붓고 있는 이 향유는 나아되는 아주 비싼 향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발에 부어서 한꺼번에 소비하니 낭비인 것이며 이 가룟 유다의 책망이 어찌 보면 옳을 수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붓고 있는 이 마리아가 이 향유의 가치를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 향유를 붓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이런 향유, 가치 있는 아주 순수한, 퓨어한, 순전한 나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결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향유라는 것. 그러니 이 여인은 이 향유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2렙돈을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귀하다. 2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 단위가 뭐 10원, 20원, 100원 뭐 그런 정도입니다. 100원, 한 1,000원 정도의 단위예요. 그러니 얼마나 작은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과부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그 귀한 것을 드리고 있으며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고 자신의 결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드렸을까요? 지금 잔치자리니까 마리아가 즉흥적으로 흥분하여서 분위기에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비이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여서 드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전부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가치가 있고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넘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다는 거, 오히려 기쁘다. 즉흥적으로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향유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의 머리털은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영광, 존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리고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여자분들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심이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 영광, 자신의 그 자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자신의 머리털로 그렇게 씻겨드리고 있다. 철저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으며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에게는 이런 가치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떤 가치가 있었기에?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제게 어떤 그림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피카소라고 써있네요. 알제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피카소의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이 2015년도 뉴욕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얼마에? 대강 피카소입니다. 이름값 해야 되겠죠. 자, 얼마 정도 될까요? 200억, 1000억, 더 올리세요. 2000억입니다. 정확하게는 1,900억입니다. 1,900억, 약 2,000억에 낙찰된 그림인데 200억 아닙니다. 1000억도 아니고 2,000억이라는 거예요. 1,900억. 저게 제정신입니까? 저게 미쳤지? 아니, 저 그림은 저게 알 수도 없는 그 풍경화도 아니고 인물화도 아니고 저게 뭡니까 도대체? 기하학적으로 그냥 거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보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정신이 아니죠. 저게 무슨 그림인데 2,000억. 이것을 산 카타르의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2,000억보다도 이 그림이 더 가치 있다고 느낀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가치가 있으니까 자신의 그 2,000억을 투자해서 이 그림을 산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냐,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지금 잔치를 주님을 위해서 배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예수님을 향한 그 가치는 무엇이며, 감사는 무엇이며, 예수님에 대한 은혜는 무엇일까?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떤 은혜일까요? 모르세요? 자, 요한복음 우리 12장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와 함께. 아멘.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6일 전에 이미 병들어 죽었는데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마리아의 오라버니예요. 오라버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오빠, 내 오빠 나사로를 그 병들어 죽었는데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 그 고대 사회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는 부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마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사로가 남자로서 그 가정의 가장 일터인데 이 가장인 남자, 이 나사로마저 죽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 남자가 없다면, 그 가정 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아주 힘든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외부로부터의 조롱과 비난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가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남자가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데 남자가 없으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즉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의 오빠 되는 나사로는 가장입니다. 소중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
근데 그가 죽었으니 그 가정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어찌 보면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자리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자리가. 절망과 어둠이 변하여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리아는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입고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드리는 것,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향유를 드리는 것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당연하지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느 부자가 혼자서 사막을 여행하다가 몇 날 며칠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몰아친 모래 폭풍으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도 그 자리, 가도 사막, 가도 모래요. 이미 며칠이 지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졌어요.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어떤 상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물을 주어 그 사람을 살렸다면 이 부자는 자기에게 물을 준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자신의 전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살린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마리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닦아드린들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은혜, 예수님을 향한 그 생명의 그 감사, 그것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 그런 순종함, 그런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마다 또 예수님을 섬길 때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섬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마리아와 같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마리아와 같은 그 헌신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안 나오죠. 사실 안 나오죠. 안 됩니다. 안 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커녕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헌신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행복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죽어버린 그 나사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죽어버린 그 나사로가 마리아처럼 다시 살아나면
다시 살아나면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소중한 것을 드린 것을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하며 오히려 자신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은혜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도 다 봤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렇게 믿음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병들어 죽었던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메시아인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도 기쁨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로부터는 내 안에 이미 죽어버린 이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죽어버린 나사로,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혹시라도 우리 육신의 건강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죽어버렸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건강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미 현실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꿈이 소망이 다 죽어버렸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내 꿈이 내 소망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내 안에 현실의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용서가 다 죽어버렸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으며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미 허물로, 이미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아니, 목사님 아직 안 죽고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한 50밖에 안 되는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와 그 허물로 이미 죽음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죽어야지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생명을 주셨다. 이미 죽어버린 그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 영광을 주셨으며 하늘에 앉을 수 있는, 하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심판에서 여러분 영광으로 여러분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속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라진 꿈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꿈꾸는 거예요. 다시. 아멘이십니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녹아져버린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사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덤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덤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향기를 바라면서 용서하면서 화합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 은혜와 이 감사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섬기며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현실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그 나사로, 죽어버린 건강, 죽어버린 우리의 꿈들, 우리의 소망들, 희망들,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죽어버린 그 사랑, 용서함, 화합, 이 모든 것이 이제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은 다시 살아난 나는 내 안에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결단하면서 이제로부터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헌신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죽어버린 그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꿈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과 용서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기쁨으로 주님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섬김이 또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것들, 죽어버린 건강, 죽어버린 꿈들, 죽어버린 사랑, 죽어버린 그 용서와 화합, 아버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로 죽으시고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새 생명 얻은 이 기쁨으로 다시 살아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